보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용준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용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침례를 받았고, 용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 집사로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용준이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신앙을 잘 이렇게 했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품과 엄마 아빠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용준이 태어난 거하고는 이 별 큰 관계가 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다윗도 고백하기를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대답이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후자가 대답인 것 같다. 실은 우리 생각이 살면서 그렇게 또 안 느끼고 삽니다. 정답은 아는데도 늘 살아가면서 죄책감에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 죄인과 악인과 의인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셋. 근데 성경에 이 셋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거기에 인물이 누구 나오냐면요, 키 큰 사람 누구죠? 골시로 시작하는데 골리앗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람 사자로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더 작은 사람이 다윗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골리앗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자체가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악인으로 칭하느냐? 여기가 하나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인으로 남게 되고 한 사람은 악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왜 그랬을까요?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길이 참 많고 많지만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느냐, 또한 행복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불행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에 보면 불행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다.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나는 막대로 살겠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는 불행으로 가는 길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1절의 내용에 보면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불행으로 유인하는 처음에 죄된 생각, 악한 꾀를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참으로 진짜 행복하려거든 죄된 생각에 의해서 옮겨지는 발걸음인 그릇된 행동에 길려드는 죄인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가 보면 오만한 자리란 것은 품성이 이미 굳혀가지고 더 이상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님 말해도, 장로님 말해도, 집사님 말해도 자기 막 가는 인생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들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항상 죄의 기초는 생각에서 옵니다.
제 양반이 뭐 때문에 나보다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저분은 왜 나보다 더 많이 배웠을까? 저분은 왜 나보다 더 뭐가 좀 나을까라는 비교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이렇게 길들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이 반복을 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된 것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에 이제 자기의 품성이 굳혀져 버린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나쁜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격으로는 하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품성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은 율법입니다. 이 계명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2절이 그 대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보면 기차가 어디에 달려야지 기차 같습니까? 레일 위에 달려야지 기차 같습니다. 근데 기차가 이 차 다니는 이 버스 다니는 길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럼 배는 어디로 다녀야 될까요? 바다로 다녀야 됩니다. 그럼 비행기는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하늘로 다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알아서 사는 길로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은 이곳 성전입니다. 이걸로 오지 않고 이 시간에 안 오면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갈 길로 갔을 겁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 자기가 있을 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읽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좀 쉽게. 그래서 한번 따라서 읽어보니까 이 시냇가가 플라기미로 이렇게 발음은 안 좋지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말을 제가 유심히 좀 찾아봤어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나무도 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냇가라는데 이 시냇가 뜻을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고 인공 도랑, 시골로 말하면 또랑이라고 하죠. 또랑,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그래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보살펴야 된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뭔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길 안에 자라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의인도 많이 걸려 넘어지더라. 그 말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걸려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때 주는 복을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를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냐면 이 옆에 있는 나무는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집에 실은 화초가 좀 있는데 정말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농업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는 건 오로지 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게 이 화초는 물 줘도 잘만 자라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잘 버티고 있는데 가끔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나무도 1년 전에 옆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1년 내내 싱싱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안 사신 분들은 옆에 하나님의 시냇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적으로 이 의인들은 자기의 노력한 성과를 다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뭐가 같도다? 벼가 뭐인지 모르신 분도 더러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벼 있죠. 벼. 쌀 나무는 아닌데 벼라고 그럽니다. 벼에 보면은 이삭이 피죠. 이삭을 딱 까는 껍질 보고 겨라고 하는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는 이 방아를 이렇게 찝니다. 그렇죠? 방아를 찌게 되면 흰 쌀알은 밑에 가라앉히고 겨는 좀 뜨죠. 그럼 부모님들이 이것 보고 뭐라 합니까? 키라고 그러죠. 우리는 채라고 그러는데 이건 표준말로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키를 해면은 바람에 불면은 겨가 어떻게 합니까? 쑥쑥 빠져나갑니다. 그 말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아주 미미한 차이라는 겁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를 포장하고 있을 때는 태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뭡니까? 심판하는 날 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네가 쌀알이냐 아니면 겨냐 이겁니다. 그것도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까 제가 골시성 가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죠. 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시성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이 왜 그렇게 악인으로 변동이 되는가? 사울은 실은 잘했습니다. 초반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도 받고 말씀도 잘 들어서 뭐까지 합니까? 예언도 했습니다. 싸움이 나서 전투도 해서 아주 잘 싸워서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사울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의지의 길로 선택을 한 겁니다. 누가 안 왔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사무엘이 안 온 겁니다. 우리가 이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급할 때 아쉬운 사람한테 먼저 전화합니다. 이 방법이 사울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남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어도 마지막에 못했을 때 인생의 말로가 악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에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죠? 대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모든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이 나는데, 모든 백성이란 그 말에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이지 믿지 않는 백성은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는 현재 조사심판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조사심판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자체에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회중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속마음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증거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인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냐? 또 그렇게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절을 12개를 찾아봤습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도대체 성경은 의인을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창세기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9절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노아도 실은 홍수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진짜 흠결, 죄 그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아보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도 보니까 고난이 많다고 써졌네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실은 고난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어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은 위로를 실은 받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있는 백성 절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거짓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들은 항상 희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21절에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한때만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요? 1000대면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십시오. 1000대가 얼마나 많은가. 한 세대 20년 잡아도 제가 고박이를 못해서 잘 못하겠습니다. 이신혜 집사님이 고박이를 참 잘하시더만 오늘 안 오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이 죽을 수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제가 이 말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죄를 다 범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 생각에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이 아무도 없는 것 보니 그럼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시면 나는 진짜 의인이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하고 나하고 딱 맞는 것 같다. 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면 그러면 악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악인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손은 안 들었어도 그러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따가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세천사의 기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처음에 죄를 가진 후손들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까지만 믿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 제도를 이해하면서 너희 말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뜰에서의 봉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끝났다면 성소와 지성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의 일이 또 예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상심하게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 줄 아는데 뭐라고 써졌습니까? 율법을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귀가 두 개서 듣기만 하면 잘 듣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안식교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실은 그래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걸 또 해야지 구원 얻는단 말이냐, 이 말 가지고 이제 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소 제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 남쪽에 7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불이 타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름이 뭐죠? 상징하는 게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하루 이상을 떼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부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대편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그 하루에 새로운 삶이 또 생기를 얻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 진짜의 뜻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아닌 겁니다. 이 말로도 상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솔직히 저만 보면 제가 의인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입술이 부끄럽습니다. 사단은 실은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만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의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쳐다보면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좌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뭐하면 낫다? 받들면 나오는데 의인이 함께하면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이나 믿음이 흐트러지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 좀 해보실랍니까? 수첩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싶은 분, 좌절하고 계신 분, 힘들어하신 분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여기 보면 의인도 그냥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얻는다고요? 겨우라는 말을 써진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얻은 건 확실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의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읍시다. 성경을. 자,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으로 아까처럼 남자분들이 1절, 여자분들이 2절을 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천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주라 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10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품성 개발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하늘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품성 하나입니다. 이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했던 방법 답습하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미명의 시간, 미명이라는 것은 햇볕이 안 쓸 때니까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일어나서 늘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모든 사업이 형통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는 목적이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이 입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한번 기도를 바꿔볼랍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가 나의 입술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위기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은 지금 위기다. 위기 맞습니다. 위기가 맞다고 해서 늘 쫄며 살 겁니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 혼자 신앙만 굳게 가지고 있을 겁니까? 위기를 기다리면 신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폐잔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했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가는데 목적을 상실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늘은 다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늘 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는 하늘 가면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으니까 하늘 가고 싶다. 그럼 병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늘 안 가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내가 배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늘 가면 배고픔이 없다니까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 가고 싶다. 그러면 잘 살아지면 하늘 안 갈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 가는 목적이 없으면 신앙하는데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용준이가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공부 평상시 않다가 시험 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하던 시간을 10시에 자면 11시에 잔다든가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서해도 북한이 이렇게 노린 이유가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훈련을 할 때 마치 전쟁처럼 훈련한 사람은 전쟁이 닥쳐와도 얼마든지 그걸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할 때 훈련을 느긋하게 그냥 너 해라 나 쉰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전쟁에 닥치면 우왕좌왕하다 죽습니다. 총알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부딪혀 죽습니다. 예수님 모신다는데 위기다는데 이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야겠다. 성남중학교에는 조장로가 지키라 하고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을 가는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가야 됩니까? 이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바짝 세워서 살려놨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복음이고 우리를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살린 사람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좀만 힘들어지면 도대체 왜 김집사만 복을 주고 나는 복도 안 주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러니 무슨 복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우리가 큰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즉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거 그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예수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하늘에 간다면 세상에서 만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섯 처녀가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 불쌍하냐면 이 다섯 처녀 합쳐서 5 더하기 5는 몇이죠? 금방 정답이 나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섯 처녀라고만 나와 있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딱 답을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똑같이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그럼 뭐가 다를까요? 준비를 해고 안 했다. 그걸로 뭘로 합니까? 품성이 그럼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고 똑같이 양의 모양을 가졌어도 그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길과 비슷하게 걸어서는 안 되고요. 똑같이 걷지 않으면 그분은 이 탈락한 다섯 처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겉모양이 좀 못생기고 겉모양이 좀 꾀죄죄 하더라도 예수님이 했던 길로만 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안 올까? 라는 내용을 보니까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세 가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안 오신가? 딱 보니까 첫 번째, 율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 백성이요? 이 재림점 심판, 조사 심판은 우리를 어떻게 혼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 백성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 심판인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그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들은 자기의 삶에서 다 잘 나가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볼 때
왜 예수님이 지체를 할까? 이 다섯 처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섯 처녀. 10명 중에 반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조직 사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릴 때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저도 마음에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신실하게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 백성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재림의 지체의 유예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졌더라 이겁니다. 만일 이 세 가지가 갖춰졌더라면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도 이걸 듣고 회개하고 내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구나.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다섯 처녀 중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가 아닌 순종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마달피 한번 연수원 간 적 있죠? 거기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전라도 말로 서번트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수구려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말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자꾸 살아있으니 말이 많은 겁니다. 그 말이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조용하고 내가 죽으면 재림도 빨리 올 것이고 내가 죽으면 복음도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그럼 뭘 해야 되냐? 마지막 시대 이걸 읽고 정리를 합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할 일입니다. 자, 14장에 보면은 6절로부터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먼저 6절 읽으시고 남성분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가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외칠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 기별입니다. 지성소 기별 중에 핵심인 안식일 기별입니다. 다섯 처녀처럼 안식일 백성들이
요즘은 안식일을 잘 지키질 않습니다. 안타까우지만 사실입니다. 안식일 날 결혼식에 가고 안식일 날 어떤 행사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미안한 감도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적다? 여러분들이 혹 그런 분들이 계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 가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의 둘째 천사는 거짓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속으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나 말을 세상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하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냉정해져 버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경배하면 결론적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은 경배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안식일 날 예배드릴 때 소근소근 거리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진짜 급하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입 딱 다무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에게만 이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과고 1대1의 교제를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하늘도 결론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배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좀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복을 하시고 잘하신 분은 끝까지 잘하셔서 남은 무리로서 세천사의 기발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4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4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말씀 주신 우리 조상희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4장 늘 예수 위에 살도록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피 흘림으로써 죄를 속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흘리신 피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건대 우리의 심령이 순종치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위해서 상대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는 돌아갑니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